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숙, 부에 좌우되지 않는 것.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부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난한가 부한가 하는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난과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돈이 계급이 되기도 하고요. 가난과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돈으로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부가 곧 권력이고 부가 곧 힘이고 영향력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좀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부가 계급과 권력이 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부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가 세상을 지배하듯 부가 교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임직 감사 헌금을 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나 그런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이 성숙할 수 있고 잘 섬기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은사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천만 원 이상의 임직감사헌금을 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 드린 액수를 벽에다 공지를 했어요. 명단만 공지한 게 아니고요. 명단이야 뭐 헌금 명단도 공지하지만 헌금 액수를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이현성 목사 1억, 아무개 장로님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은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렇지 못한 분은 형편에 따라 한 것인데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해요. 우리 며칠 전에 한 TV 방송을 보고 제가 목사로서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틀 전입니다. 이 교회 목사가 무슨 모델 같대요. 여러분 수정교회 담임 목사는 모델 같지 않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분이 키가 180이 넘고요. 얼마나 세련되고 옷을 잘 입고 스타일이 멋진지 그냥 교인들이 절로 자랑스러워.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란 말인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외모를 가지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저는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그렇게 비싼 가방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요. 무슨 유명한 브랜드의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 고가 시계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것이 없는데 포인트는 여러분 명품 중에도 은은한 명품이 있잖아요. 로고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대놓고 명품이 있잖아요. 이런 데 다 명품 뭐가 붙어 있고 이런 데 붙어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목사가 아예 그런 것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까지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게 사치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국산차가 요즘 더 비싼 차가 얼마나 많아요. 외제차가 꼭 사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외제차도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외제차를 그것도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모델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연예인인가? 아니면 재벌 2세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이분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에게 11조 정도가 아니라 15조, 16조, 심지어 19조를 요구해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그 TV 프로그램에 성도들 이름이 있고요. 자, 이번 달에 헌금 액수, 다음 달에 헌금 액수, 그 다음 달에 헌금 액수, 2021년 헌금 액수, 2022년 헌금 액수, 그래프로 이렇게 도표로 얼른 내리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 리더가 되고 목사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규모의 여러 형태의 우리 교회를 우리 섬김 경험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 실제로 교회 안에 부와 가난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를 제법 봤습니다. 부한 분들이 큰 소리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위축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도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로 합류하시겠다고 하는 분 중에 재력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계획이 상가 2개층, 대단히 넓은 상가 2개층을 임대를 해서 거기 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교회처럼 거기다 카페 시설도 넣고 교육관도 넣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분이 재력이 있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비용을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개척을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마치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처럼 좀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쌍수를 들고 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헌금을 우리 하시려면 그 금액의 한 40% 정도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거절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세워지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분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자기가 건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막대한 힘과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손님처럼, 객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거절을 하셨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부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부에 좌우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서가 성숙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부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부가 좌우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모두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9절에 낮은 그다음 뭐예요? 형제는 그랬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부한 형제들은 이 형제가 생략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종이 되고 부하다고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어버이날에 저희 집 세 딸이 어버이날 작은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큰 딸은 대학생이에요. 둘째는 고등학생이에요. 막내는 중학생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씩 써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엄마 아빠한테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대단히 재밌거든요. 차마 제가 아이들한테 혼날까봐 소개는 안 하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막내는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한 장 그렸어요. 둘째는 예쁜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근데 큰애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용돈이라고 저한테 받아가는 게 더 많으면서 어버이날에 봉투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 딸 중에 가장 큰 돈을 쓴 딸이 몇째 딸입니까? 첫째죠. 제가 이 어버이날 이벤트를 우리 아이들로부터 경험을 하고 가장 돈을 많이 쓴 큰딸을 향해서 셋 다 앉혀놓고 큰딸 고마워. 네가 제일 큰 돈 썼네. 네가 최고야. 역시 맞이야. 제가 이랬겠습니까? 이현석 목사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야.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세 딸 모두에게 똑같이 감사했어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가족들은 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돈이 좀 있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부자가 큰 돈을 땡그랑 요란스럽게 헌금을 했어요. 누가 봐도 많은 액수예요. 큰 액수예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정말 보잘것없어요. 푼돈이에요. 그 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과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그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다룰 수 있고 취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고 부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야고보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또 부한 사람 모두를 향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랑해라. 자랑을 해라.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을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뭐하고? 자랑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다 자랑하라. 자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뭐를 자랑하라고요? 높음을 자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 우리 9절에 낮은 형제라고 기록한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하다고 교회에서 위치가 낮은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다 그래서 그분이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낮다라는 말은 이어지는 높다라는 말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낮다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낮다는 마음을 누가 갖는가? 다른 사람이 이 성도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자꾸만 낮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절대로 낮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나, 이 부분을 믿음으로 제대로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높음을, 영적으로 높아진 나의 신분을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 세계에서 빈곤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 단연 인도라는 나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의 빈곤자가 4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곤하다 하면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자기보다 더 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빈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빈곤하다 그러면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억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빈곤자가 많은 인도에 억만장자, 여러분, 억만장자가 어느 정도가 돼야 억만장자인지 아십니까? 미화로 10억 불 이상, 한화로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져야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억만장자가 인도에만 무려 350명이 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억만장자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저만 빈곤층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빈곤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다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다 빈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빈곤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억만장자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리치예요. 여러분, 리치가 뭡니까? 예, 부자, 리치.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풍성을 말하고 있나?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를? 풍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부요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지, 그 영광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기억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게 됩니까? 하늘에. 비록 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우리가 천하고 낮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결코 낮지 않아요. 우리의 높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믿음마저 가난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때문에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이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또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세 딸이 있는데 성향이 다 달라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둘째와 셋째한테는 좀 과한 농담,
그리고 또 놀리는 거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민해요. 제가 잘못 말하면 그냥 마음에 삭혀두고 심지어는 몇 달이 지나도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꺼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런 과한 농담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첫째한테는 아주 제가 좀 과할 정도로 놀리고 짓궂은 농담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첫째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얘는 얼마나 뻔뻔한지, 그리고 또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냥 좀 세 딸 중에 과하게 제가 농담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시험 봐서 떨어졌거든요. 시험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것이지만 점수를 또 자기가 이야기해줘요. 또 자신 있게. 그 점수를 제가 듣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온이한테 그랬어요. 가온아, 네 친구는 이번에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는데 너는 몇 점 맞았다고? 자, 이런 목사가 이렇게 남의 자식이랑 내 자식이랑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더더구나 그 점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확인사살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뭐 불쾌하고 없어요. 딱 하는 말이, 아빠, 그 친구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나는 그 친구한테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실 만한 분이. 얘 언어예요. 그러니까 타격감이,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 말로 타격감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반응이 재밌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첫째를 생각하면 어디 자랑할 것,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 뻔뻔한 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은 어떠할지라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한 형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돈 자랑, 집 자랑, 자신의 부를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내가 좀 빈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좀 과시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면서 신앙이 성숙된 분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약속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명품 걸치고 키가 180 모델 같다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명품 걸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가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명품을 걸치고 다녀야, 그래야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도 목사는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복 받는구나, 저렇게 좋은 거 걸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더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모델같이 치장을 하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러면 우리 수정교회가 좀 더 다르게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만약에 되신다면 제가 한번 빚을 내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빚을 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기럭지가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소소하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바지를 사서 입으면서 밑단을 줄이지 않고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밑단을 줄여서 입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으로 바지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웬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내가 표준인가 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바지는 원래 젊은 친구들이 복숭아뼈 위로 좀 짧게 입는 바지라고. 남들은 짧게 입는 바지를 저는 구두를 살짝 덮을. 예.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명품을 걸쳐도 짝퉁을 걸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가 중대한 과오를 하나 범하는 게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물질의 복밖에 없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주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이 물질의 복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좁고 편협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낮아짐, 영적인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값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우리 10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잠시 잠깐 동안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안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무엇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재산이 많다,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했다, 경험이 더 많다,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 이러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져요. 저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자기를 살핍니다. 그리고 저를 쳐서 복종하기를 늘 애를 씁니다. 마음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거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맨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영적인 거지가 됩니다. 영적인 거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자는, 그리고 우리 부유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중견 건설회사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구역장님이셨는데요. 이번에 제 집을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절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우리 집 안에 가사 도우미들 몇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사분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회장님 차를 운전하고 우리 한 분은 사모님 되시는 이 권사님의 차를 운전해요. 늘 기사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신방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대신방이 되면 구역장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 구역원들 가정을 일일이 안내해서 한 집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신방 때 우리 기사분은 집에 쉬라고 하시고 본인이 직접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잖아요. 저보다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우리 다른 구역 신방할 때도 제가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옆에 타서 집을 안내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자꾸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한 집 한 집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그 중에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구역원 중에는 정말 들어가 봐도 생활 형편이 참 열악해요. 어렵게 사시는 분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팔 다 걷어붙이고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인데 차를 내오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정말 이분이 회장님 사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섬겨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여러분, 이렇게 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부터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장례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면 더러 떡이나 음식들을 준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 더러는 그런 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더러는 그런 것조차도 부담이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정부로부터 매주일 우리 헌금 한 내용 재정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 안에 여러분들 헌금자 명단과 그 옆에 헌금 액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자 명단 그리고 헌금 액수를 본 것은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우리 피택을 위해서 그때 본 것이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헌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금을 얼마를 하시고 얼마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그때부터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가 좌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경제력, 재물, 부 이것만 한정해서 보아서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 지위가 높으신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 모두가 다 어떤 의미의 가난함과 부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부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길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함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